말씀과 함께하는 성경 통독 해설 시간입니다. 우리는 바울의 옥중서신이었던 에베소서에 이어서 오늘은 빌립보서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는 에베소서와 마찬가지로 바울이 로마의 옥중에서 보낸 서신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편지는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보내는 것으로 빌립보 교회는 유럽 지역에 처음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이방인 성도가 많은 교회였고 물질적으로 후한 헌금을 드렸던 교회였습니다. 처음 세워진 교회는 외부와 내부의 위협에 시달리고 있었는데 바울은 이 편지서를 통해서 이러한 교회에 대하여 권면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의 말씀으로 갑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첫날부터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해 준 것에 대해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그들 안에서 시작하신 착한 일을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확신합니다. 그는 사랑이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풍성해져서 성도들이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그리스도의 날까지 순결하고 흠없이 지내고 의의 열매로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바울은 자신이 옥에 갇힌 형편을 이야기하면서 이 투옥된 것이 오히려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라고 설명합니다. 그의 갇힘을 통하여 공중의 모든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된 것임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일들로 결국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을 기뻐한다라고 고백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는 바울의 이 유명한 고백을 통해 자신의 삶의 목적은 오직 그리스도께 있음을 밝히며 그가 어떠한 형편, 즉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1장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바울은 교인들에게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웃들과 한 마음으로 복음을 위하여 싸우고 대적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촉구합니다. 빌립보서 2장의 말씀으로 갑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바울은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과 성령의 교제를 경험했다면 같은 마음,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고 간곡하게 권합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기 일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까지 돌아보라고 명령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바울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촉구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동등함을 취하지 않은 그분의 낮아지심을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기꺼이 종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나타내시며 그분이 죽기까지 복종하신 사건, 즉 십자가에서의 희생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겸손 때문에 하나님은 그분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으며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우리가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길에 있어서 우리의 참된 모본이 되십니다. 그리스도의 모든 여정은 우리가 따라야 할 사랑과 봉사의 절대적인 표준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권면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성도들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은 모든 일에 원망과 다툼 없이 행하여야 하는데 이 세대 가운데 빛들처럼 나타나야 합니다. 바울은 자신들이 순교를 당해도 성도들의 믿음의 재물 위에 부어지는 전제와 같이 기뻐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의 안부를 직접 알고 그들에게 기쁨을 주기 위하여 디모데를 파송할 계획을 밝힙니다. 또한 빌립보 교회가 자신에게 보낸 사자이자 교회의 목회자였던 에바브로디도를 돌려보내는 이유를 설명하며 그의 충성심과 희생을 강조합니다. 3장의 말씀으로 갑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바울은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 즉 할례를 삼가라고 강력히 경고합니다.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자들을 비판하는 것입니다. 바울 자신이야말로 육체적으로 자랑할 만한 조건들, 할례, 혈통, 율법 지식에 있어서 완벽한 유대인임을 밝힙니다. 그러나 그는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고상함을 위해 해로 여기고 배설물처럼 여긴다고 고백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의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은 자신이 이미 얻었다거나 온전히 이루었다고 생각하지 않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힌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라고 말합니다. 3장의 말씀에서 바울은 성화는 일생의 과정이며 이미 구원을 얻었다는 자만이 아닌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 끊임없이 영적으로 성장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의 말씀으로 갑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교회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지 못했던 두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두 여인을 향하여 간곡하게 화합할 것을 권면하고 다른 신자들에게 이들을 돕도록 요청합니다. 교회가 연합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리스도인들은 기뻐하며 염려 대신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로 아뢰라고 권면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행동할 때에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울은 성도들이 무엇이든지 참되고 경건하며 의롭고 정결하며 사랑할 만하며 칭찬할 만하며 덕이 있으며 기릴 만한 일들을 생각하고 실천하라고 명령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리스도인의 삶은 언제나 모든 것들이 충족되어져 있는 삶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얻은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할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 삶에 베풀어 주시는 모든 능력을 통하여 채워질 수 있는 존재임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바울은 옥중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기쁨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외부와 내부의 위협과 문제로 시달리고 있던 처음 세워진 교회를 향하여서도 하나님 안에 기뻐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도 충만하게 임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평안한 밤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일 골로새서의 말씀으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애가 만나고 있는 문제와 염려 가운데 살아가지 않고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기뻐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문제들 앞에서 염려하기보다 간구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길이 삶을 두르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